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읽지 않고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실 때 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겠나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같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를 보리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다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룻에 대해서는 대략의 큰 줄거리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중에서 룻기의 초반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혹시나 우리 1절에서 5절의 상황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단서로 사사기 다음에 있는 이 룻기라는 책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사사기 후반부 정도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책 순서로도 사사기,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서부터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사사시대의 끝남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사시대와 선지자시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야기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것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침략했던 적국이고,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자막 있죠? 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모압 백성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약간의 제한을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렇게 모압이라는 지역 자체가 율법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유대인, 이 엘리멜렉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기근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집안에 있던 남자가 모두 다 죽고 이제 과부 세 사람만 남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룻기 전체의 주제를 알려드리면 나오미와 룻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몇 가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잘 읽으셨다면 대답하기 쉽습니다. 퀴즈 첫 번째 퀴즈는 오르바와 룻의 당시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예상해보면 많아야, 아주 많이 잡아야 30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안 됐고 또 그 사이에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미만, 당시에는 뭐 10대 후반부에서 20대에 다 결혼하는 시대였으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대가 안 되는 그런 젊은 며느리들,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이 세 가부의 이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다 보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고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서로를 내 딸들아 또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의 이 롯의 신앙 고백에서도 모두 어머니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나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오르바랑 룻 둘 다 괜찮은 며느리, 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룻기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나오미의 이 말에서 우리가 이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나로 인해 너희가 험한 꼴을 당해서 내가 더 미안하고 마음이 지금 무겁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더 큰 부담을 느끼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를 놓아주어서 아주 젊을 때에 새롭게 이렇게 시집 갈 수 있도록 새 남편을 구하도록 너희들을 지금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배려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율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그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물으다, 되찾다 또는 구속하다 등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의미적으로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에 해당하는 근족, 가까운 친척이 가지는 세 가지 정도의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기업을 물으는 법입니다. 기업을 물으는 법, 두 번째로는 계대결혼법, 세 번째는 동해보복법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기업을 물으는 법은 어떤 한 가문의 남자가 이렇게 가난해져서 자신의 가문의 땅을 팔았다면
그 일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이 가문에게 주는 겁니다. 되찾아 주는 것이 기업 무르는 법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렸다면 이 근족이 이 사람의 값을 주고 되찾아 주는 거, 회복시키는 것이 기업 무르는 법입니다. 두 번째 설명했던 계대결혼법은 이 한자로 계대결혼법인데 이을 게 대신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해서 잇다, 이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처형이죠. 처형을 취해서 가문이 끝나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거두어주는 그런 결혼법이 과거에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족 문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시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법이었죠. 세 번째로 다루었던 우리 동해보복법은 우리 모세의 율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동해보복법이거든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똑같게 보복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고엘 제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수 갚아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고엘 제도를 근거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까운 근족이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 거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하고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인자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이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법 다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건 아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요청할 때에 이 근족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보통은 여인이겠죠. 이 남자가 없는 가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근족에게 요청을 하면 그 근족의 남자가 이 가정을 돌아보는 기업 무르는 법이든지 계대 결혼법이든지 동해보복법이든지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렸고 마지막 퀴즈인데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고엘 제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답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는 바람에 오늘 제목과 같이 어쩌다 신앙의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쩌다 테스트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나오미가 뭘 놓쳤냐 하면 우리 본문 6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이 세 가부가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일어나 돌아가다가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갑자기 말하죠. 우리 6절에서 7절 8절 말씀 제가 띄워놓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오미의 생각엔 자신을 따라오면 두 며느리 또는 딸처럼 여겼으니까 두 딸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고엘 제도 중에 계대 결혼법을 나오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나오미는 자신을 통해서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죠. 남편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있는 아들 장자인 말론 또는 차자인 기론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오미가 어찌해서 지금 당장 그 할머니의 모습으로 당장 결혼을 해서 만약 혹이라도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대를 이을 때까지 이 두 며느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건
안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판단의 과정에서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나오미에게 와서 시어머니에게 와서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다. 룻이 묻죠. 그 사람이 이름이 뭐더냐? 보아스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나오미가 까먹었던 것. 그게 뭐냐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거둬들여야 한다라는 고엘 제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고엘 제도를 착각한 거야. 중요한 걸 하나를 까먹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고엘 제도 중에 계대 계론법은 직계 혈통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에게 다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은 그렇게 가정에 남자가 다 없어진 그런 가문을 가까운 친족이 누군가가 거둬들여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지금 잊어버린 거죠.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에게만 계대 계론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법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모압 땅에는 그들밖에 유대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봤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친족들이 있고 거기에는 율법으로 자신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거둬줄 고엘, 즉 친족들, 근족들이 있는 거죠. 그들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까먹은 겁니다. 완전 새까맣게 까먹고 지금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이런 판단. 또 한 가지 나오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희년 제도입니다. 우리 3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나오미의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희년 제도는 남편에게 주어진 가문의 고유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부터 가문, 민족 그 지파마다 고유의 땅을 다 분배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만약에 없어진 그런 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할 때도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이 가문의 땅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희년이 되면 어떤 집의 종으로 있든지 종이라면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어떤 땅을 내가 취했든지 희년 50년마다 있는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원래 가문 지파의 각 그 가문의 땅으로 다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도 나오미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판단을 할 때 당시에는 까먹은 겁니다. 내가 희년이 언제 돌아오지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오미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다면 오르바나 룻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고향에 가면 친족이 있다.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나를 따라 고향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이 테스트를 치르지 않았겠죠. 세 가부가 고향으로 그대로 돌아갔을 것이고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냥 이야기가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고 어쩌다 보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16절과 17절의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도록 섭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수나 실패로 해서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고난과 실패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나오미처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잠깐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바람에 뭔가를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미의 실수로 시작된 어쩌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두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번째 주제인 테스트에서 중도하차한 오르바의
선택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르바가 나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나오미와 동행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그들이 두 며느리가 같이 세 명이 다 같이 소리내어 울며 또 두 며느리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11절에서 13절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라.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오르바도 두 면이 모두 다 어머니와 함께 했었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도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다시 울고 오르바는 고향으로 룻은 이제 어머니를 따라 이런 두 가지의 결정을 한 거지요. 여러분 오르바가 나빴다라고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오르바는 일반적으로 아주 당연한 결정,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0도 안 된 그 젊은 돌싱녀에게 시어머니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아주 선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무 젊으니까 지금 나 따라서 이제 과부로 살지 말고 평생을 과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오르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가 룻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룻의 대답이 너무 이 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뛰어넘는 격이 다른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인 테스트를 통과한 룻의 믿음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은 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룻의 믿음의 선택과 비교되는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입니다. 방금 제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고 했죠? 룻과 오르바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합리적인 그냥 선택으로 이렇게 제껴놓고 누구와 누구의 믿음을 비교하냐면 룻과 나오미의 믿음을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미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죠. 사사기식으로 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판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말 중에서는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로는 소망이 나오지만 그 단어도 진짜 소망을 희망하면서 그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선택하는 거죠. 이 선택은 그냥 인륜에 대한 어떤 선택, 부모님, 시모가 불쌍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15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선택은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고향 땅 자신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런 권면을 듣고도 룻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고향 모압을 버리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유다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부모나 형제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늘 우리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죠.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그런 잘못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 또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20절 21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나오미의 말에 보면 모든 것이 나의 실수 또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지요. 그런데 룻의 표현과 비교해 보면 룻도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 다른 느낌이죠. 나오미와 룻의 이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그 표현 또는 사용하는 사용법이 다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말하면서 한탄한 거지요. 그런데 룻은 이 고통과 심판을 어머니를 떠나면, 즉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그 약속을 깨뜨린다면 내게 이런 고통과 심판이 임할 겁니다. 내게 이런 벌이 내려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르게 말하면 자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는 표현으로 고통과 심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어떤 현실 앞에 어떤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했다 망했어 하며 한탄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벌의 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미는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지만 룻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겠노라고 각오를 다지는, 믿음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자의 좋은 예인 거죠. 사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끝냈지만 룻을 통해서 성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기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한 여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정황을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한 여인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택 여러분들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생각나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대답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택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목사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압이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지만 믿음의 선택 앞에서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 이전까지의 삶의 기준, 이전까지의 모든 인과관계, 어떤 종교 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룻기 1장에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의 이야기가 2장, 3장, 4장에 펼쳐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실수하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놓침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어려서부터 알고 지켜오던 그 율법의 한 부분을 까먹고 착각해서 판단한 것이 어쩌다 테스트가 되어서 오르바와 룻의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오르바를 보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폄하하거나 섣부른 정죄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오미도 룻도 성경의 어떤 누구도 오르바가 죄악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기준의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오르바는 현실적인 합리적인 선택으로 믿음의 테스트는 중도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그 현실적인 합리적인 선택보다 더 값진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이 다른 선택, 바로 룻의 믿음의 선택 말이죠. 나오미는 현실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낭망하고 다 끝났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지만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 이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 그렇게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상황이 올무에 걸리고 바닥까지 떨어지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때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화가 나셨나?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있을까? 라는 이런 어떤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 오늘 룻의 믿음의 선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각오한 것처럼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스스로 격려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붙들어서 사무의 상하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죄 많고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